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1, 2, 3장에서 조금 많이 머물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계보의 이야기라서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 훑어볼 수 있지만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기원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좀 하나하나씩 꾹꾹 눌러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요, 일단 산업화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빠르게 회복하여서 여기저기에서 생산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여서 부자가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1980년대가 지나면서 민주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민주화의 바람은 1960년 이후에 시작되긴 했는데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또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남부럽지 않은 정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해외에 나가서 느끼시겠지만 한국만큼 인터넷이 잘 터지는 곳이 드물고요. 또 한국만큼 인터넷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다못해 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더라도 휴대폰으로 끊어서 타면은 어디 매표소에 들릴 필요 없이 바로 기차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꼭 빨리 성장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빨리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20년 후에 고령화 사회가 온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기성세대가 되니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일본과는 좀 다르지만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노인, 빈곤,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노인이 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양원에서 한 10년 정도 침대 위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이 노인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이나 제도는 이걸 좀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해봤거든요. 요양원에 가장 많이 입원하는 환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종류가 치매 환자랍니다. 치매 환자가 2020년에 8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이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4년이 되었을 때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치매 환자는 100만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0만 명과 얽혀있는 가족들도 그 삶이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스럽고 가족들도 부담스럽잖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문화적으로도 치매 현상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치매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할 때 노트에다가 연필로 꾹꾹 눌러서 쓰시잖아요. 그 연필로 가지고 꾹꾹 눌러 쓰시는 거 하나도 피곤하셨나요? 안 피곤하셨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A4 용지 3장을 연필로 쓰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네, 좀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저와 같은 손가락 모양이실 거예요. 저처럼 중지라든지 검지에 연필을 오래 잡았기 때문에 뼈가 휘거나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 딸아이도 그렇고 초등학생들에겐 연필 잡는 자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급해주는 이 태블릿 PC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기업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문자를 쓰는데 대부분 저희 세대는 키보드로 썼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엄지만 씁니다. 휴대폰으로 엄지로 막 빠르게 쓴 다음에 그걸 PC로 넘겨서 그걸 보고서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졌어요. 이 문화적 치매 현상이 뭐냐면 디지털 기기에 너무 빠르게 노출되고 오래 노출되다 보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기억력, 암기력, 계산 능력,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저도 느낍니다. 이게 컴퓨터 앞에서 엄청 오랫동안 작업하면 맹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문화적 건망증 현상이란 단어가 이 빅데이터에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디지털 치매와는 조금 다른 건데 어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뉴스에?
그제는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995년 이후에 그때에는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압니다. 그렇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엊그제 있었던 사건 사고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어제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죠.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40중 추돌이 있었고 거기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는 1명으로 보도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휙휙 지나가고 하루를 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더 파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안소니 홉키스라고 하는 노 배우가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 연기를 하는데 저도 이걸 보지는 못했는데 이 시놉시스를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딸과 간병인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딸과 간병인은 헷갈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어버리는 지경에 가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치매도 있고 문화적 건망증도 있고 실제로 치매 환자도 그렇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잃어버리고 싶진 않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간힘을 쓰고 기억하는 게 치매 환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썩 그렇게 시원하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제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이 앞에 있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신학적 견해, 신앙적 고백으로 좀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3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일 첫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요, 5세기에 있었던 걸출한 신학자이자 교회 지도자였던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기억, 이해, 사랑이라는 3가지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언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건 동물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오로지 인간만의 고유의 능력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인간의 고유 능력 중에 하나가 글 쓰는 거라 그러죠. 동물들은 못 씁니다. 물론 이제 침팬지가 조금 따라하는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인간처럼 생각을 전달하고 생각을 남기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작용은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언어 능력도 그렇죠. 울음소리가 아니라 내 감정을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 성경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무엇이 있어요? 영과 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일단은 전통적인 신학의 입장이고요. 최근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거리낄 건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론이 있어요. 반론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동물과의 구분점이 무엇인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는 이 생각하는 추론에서 나온 대답이지 성경에서 똑똑똑 해서 가지고 온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너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을 강조하지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부분도 반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반론을 좀 맞을 수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견해예요. 여러분, 형상은요, 이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 좀 새로웠습니다. 거울에 비쳐 있는 모습이 형상. 그러니까 진짜는 아닌데 비추어낼 수 있는 반사되는 이미지가 되겠죠. 혹은 종이 위에 찍은 도장의 모양,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젤렘 혹은 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총 17번 나오더라고요. 몇 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 17번 나오는데 모두 다 사람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상이 젤렘 혹은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만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유대교 전통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월하신 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우상을 구별하기 위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저변을 보게 되면 이미 젤렘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우상이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 있으니 이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응답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 궁창이 생기라고 했더니 궁창이 생깁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장의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마다 피조물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순종해요. 그러니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가 섭니다. 복종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더 중요한 건 복종한 피조물들을 두고 평가까지 하십니다. 만약 만들지 않은 존재라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 거대한 우주와 피조물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쉬이 평가하지 못할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절정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좀 뭔가 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성경사전에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신을 그대로 비춰내는 우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고대 근동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신을 그대로 비춰낸다고 생각하는 부조와 석상들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신의 형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과는 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의 현신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신 라의 현신이기 때문에 파라오라고 합니다.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존재는 태양신 라를 그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반드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다 쓰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씁니다. 인간이 신의 현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왕만이 신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만이 신의 형상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먹히는 거예요. 말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희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기 봉제실에 뭐가 필요합니다. 뭐 갖다 주세요 하면 제가 갖다 두겠죠. 이게 먹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먹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성은 소유였습니다. 소유였기 때문에 이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꼭 닮은 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소개해요. 이거 너무나 혁명적이죠. 그렇다면 여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굉장히 약하거나 소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왕의 조각상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표현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는 곳, 국경지방 이런 데 있잖아요. 왕을 보기가 힘든 그곳에다가 왕을 꼭 닮은 석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왕을 닮은 석상이 있는 거기까지가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고요. 지방 관리들은 그 석상 옆에 가서 왕이 내려준 조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서들을 읽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왕의 형상이니까 왕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고대 근동의 이런 이야기 안에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으로서의 권위를 실행할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명령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 이야기에 경도되다 보니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자연을 헤집어서라도 정복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이런 이 산업화에 대한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 잔재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왕적 권위를 행사하는 건 단순히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쉬운 이미지로 표현하면 정원사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원사처럼 에덴을, 이 땅을 가꾸는 사람, 정원사처럼 이 정원을 망칠 수 있는 어떤 유해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존재,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의도한 거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스려가면서 힘을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정원사처럼 가꾸고 만들고 지키는 존재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으로 아름답게 가꾸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신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기술의 핵심이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땅이 아름다워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름다워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고도 하고 아보드라고도 하고, 어쨌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으니 그렇게 읽어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하고 때로는 샤무르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주목하게 된 건 민수기 3장 8절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했던 부분입니다. 민수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곧 샤마르란 말을 씁니다.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곧 성막 안에, 그러니까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피를 닦아내는 것, 동물의 사체를 꺼내는 것, 그리고 이 화로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다양한 것들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그런 봉사에 대해서 시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시무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어디에다 쓰고 있냐면 성소에 봉사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정원사,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정원사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정원사, 제사장인 겁니다.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적 업무를 잘 보시면 제사장은 그거 아닐까요? 제사장은요, 만약에 이곳이 성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예배당이지만 이곳을 성전, 그 옛날 성전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사장인 제가 하나하나씩 볼 겁니다.
이권혜 집사님이 산비둘기 2마리를 데리고 왔고요. 정웅 장로님이 암소 1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대원 장로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지금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번제를 드리겠다는 이야기겠죠? 가족들이 함께 왔다면 화목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혼자 왔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다는 그 과정을 의식으로, 예식으로 밟게 될 겁니다. 그때 제사장은 눈치를 채야 합니다. 깨끗한지 부정한지, 거룩한지 불의한지를 눈치를 채고 피로써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피로써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안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를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야 되는 일,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10장 10절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대대로 너희가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렀다는 건 지키고 경작하는 사람, 단순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고 경작하는 사람, 왕적인 권위가 있는데 그 왕적인 권위가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레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정과 부정, 거룩과 부정결한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분별력을 망치니까요. 건강기별 이전에 5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봉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아름답게 이 땅을 가꾸었을 것이고 성소가 될 수 있는 에덴에서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진실한 것들을 키워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정의하신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정의대로 살지, 아니면 선악을 내가 정의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경작하고 지키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가꾸는 이타적인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선택할지, 늘 사람 앞에는 주어져 있는 이 선택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잘 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자 사람에게 주어진 이야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을 보면 말 그대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을 잡고 칼을 잡고 혹은 권세가 있는 호를 잡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 누군가를 대신하여 그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들의 이익을, 사람들의 삶에 더 나은 것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이라고 하는 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희생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분, 완전히 그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여전히 우리에게 발휘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바울은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친절과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창을 꺾어서
곡괭이를 만들고요. 이 칼을 꺾어서 낫을 만들어서 추수할 때 쓸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기능적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대표적인 어떤 권위라든지 특징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이 끌어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화 명령을 통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이번 교과가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여기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재림교회와도 많이 가깝습니다. 앞에 있었던 인간이 영성 혹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가 많이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다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군가를 더 낮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성질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이 공격이 무엇이냐면 전통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최근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받은 사명에 대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들만큼이나 이 반론을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대의 시대, 초기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교회를 지켜내려고 노력하였던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두 번째 기능적인 견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가지 살펴보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지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왕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인간은 관계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언제 발견된 거냐면 1940년대에 많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관계적이라는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강조하기 시작한 게 1900년도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죠. 이 이야기는 칼 바르트를 비롯한 그 당시 많은 신학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아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을 한 분, 단수로 계신 분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설명하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필요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먼저 가서 간섭하시고 또 연합하시고, 그렇게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원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 모습처럼 인간도 남녀, 이웃 혹은 남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창조를 쭉 보시면 점점점 고등한 생물들이 창조됩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게 가장 고등하겠죠? 순서상으로 제일 마지막이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그러네요. 아주 단순하죠? 그 이야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그 배경 자체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라든지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이 너무나 침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로도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까지 가는 이유가, 절정까지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이 절정까지 해서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만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기 위해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조금만 보게 되면 세대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아버지가 70대시거든요. 제가 이제 곧 40이니까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나죠. 한 번도 그 뜻이 맞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이 세대가 이런 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남녀 간의 갈등도 엄청납니다. 팔꿈치 사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옆구리를 쳐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젠더 갈등의 이슈와 함께 늘 잡히는 키워드입니다. 너무 슬프죠. 남녀 혹은 이웃이 서로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누군가 옆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한 번쯤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과 신뢰와 연합이라고 하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친절히 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또 돌봐야 되는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1인 가구 중에서 고독사의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일본은요, 노인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독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연령층을 좀 봤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40대 중반부터서 50대 후반까지입니다.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의 남성들이에요. 실직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래서 빚이 있거나 이혼하거나 점점 가다 보면 홀로 있다가 아주 외롭게 건강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이렇게 유명을 좀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도 1인 가구의 문제는 좀 많이 심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결혼과 취업을 포기하고 세상과 담을 쌓아서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본 말을 빌려와서 히키코모리라고도 하거든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 집계된 통계로만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 청년들 중에 50만 명이 집 밖을 단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부모님 속도 터지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이 바위덩이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면 조금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다, 서로 관계하신다는 걸 핵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2세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최근 교회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왜냐하면 옛날부터 너무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강조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개신교의 움직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 특별합니다. 그렇다고 그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다스리거나 계급을 만들라는 게 아니겠죠. 자연을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견해인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근 견해죠. 1940년 이후의 견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다. 사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부분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해가 합쳐지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정리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한 문장은 이겁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요.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김창옥 교수가 강의하던 부분 하나의 클립이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됐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요, 남자들이요, 하늘에 달이고 별이고 다 따줄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어디 가면 막 손수건 깔아서 엉덩이 뭐 이렇게 하는데 결혼만 하면 돌변한답니다.
근데 그게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김창욱 교수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관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은 도파민이 나올 때는 안 하던 행동을 한대요. 그런데 도파민이 딱 끝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연애 기간이 딱 끝난 거죠. 그러면 사람은 급격하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답니다. 그럼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무엇 하냐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한답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제 아내에게 제 아이에게 저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민망하고 놀라서 깜짝 놀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파민이 나오듯 연애하듯 신앙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일상에서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나를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거울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주면 좋겠습니다. 나와 교회는 어떠한 얼굴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좀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2023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대하듯, 나를 하나님 형상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리고 특별함을 발휘할 수